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니라.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 재산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나의 상속 재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나의 상속 재산.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오후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받아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인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상속 재산입니다. 상속이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땅을 상속 재산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그 땅은 바로 상속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서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문의 상속 재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아론의 가문이 가나안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좋은 소식이 등장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몫이요 아론의 상속 재산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상속 재산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상속 재산이신 주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큰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니라. 보라, 내가 또한 나의 거제 헌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하는 모든 것들의 거제 헌물에 관한 책무를 내게 주었고 기름 부음으로 인해 그것들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었노라. 이것 즉 지극히 거룩한 것들 중에서 불사르지 않고 남겨둔 것은 내 것이 되리라. 그들이 내게 바칠 그들의 모든 봉헌물과 모든 음식 헌물과 모든 죄 헌물과 모든 법법 헌물은 너와 내 아들들을 위해 구별된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모든 남자가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너를 위해 구별된 거룩한 것이 되리라. 네, 오늘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하는 모든 것들의 거제 헌물에 관한 책무가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제 헌물이란 주님 앞에 들어 올려지는 헌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으로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이 영원한 규례로 그 책무를 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책무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드리는 번제 헌물이 아닌 일부를 불사르는 모든 헌물에 대해서 불사르지 않고 남겨둔 것들이 바로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칠 그들의 모든 봉헌물과 모든 음식 헌물과 모든 죄 헌물과 모든 범법 헌물은 제사장들을 위한 양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주님께 바쳐지고 주님께 드려진 것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바로 제사장들의 상속 재산이셨으므로 주님께 드려진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요제 헌물과 더불어 그들의 예물인 거제 헌물이라. 내가 그것들을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으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는 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들이 주께 드릴 것으로 첫 열매 곧 기름의 가장 좋은 것 전부와 포도즙과 밀의 가장 좋은 것 전부를 내가 내게 주었으므로 그들이 주께 가져올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 되리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는 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가족들을 위한 음식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제 헌물은 주 앞에서 흔들어서 드리는 헌물을 말하는데 보통 짐승의 어깨, 앞다리 살과 가슴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려지는 요제 헌물과 또 들어 올려지는 거제 헌물이 제사장들과 그의 아들, 딸들, 제사장 집의 음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드리는 첫 열매, 올리브의 기름이나 포도즙이나 밀의 수확물을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곡식과 음식물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의 집에서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먹으라고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시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헌물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가장 좋은 열매와 기름과 포도즙과 밀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가져다가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일하고 그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먹을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들의 먹을 음식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먹을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며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세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1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맹세로 봉헌된 것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든 짐승들에게서 난 것이든 육체를 지닌 온갖 것들 가운데서 태를 처음으로 열고 나와 그들이 주께 가져오는 것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는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들의 첫 새끼도 대속할지니라. 너는 난지 한 달이 넘어 대속받을 자들을 내가 정한 값에 따라 성소의 세겔대로 5세겔 돈으로 대속할지니라. 1세겔은 20계란이라. 그러나 너는 암소의 첫 새끼나 양의 첫 새끼나 염소의 첫 새끼는 대속하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거룩하니 너는 그것들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은 태워서 화제 헌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지니라. 흔드는 가슴과 오른쪽 어깨가 내 것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는 내 것이 되리라.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제사장들의 소유가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맹세로 봉헌된 모든 것이 제사장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첫째로 태어난 모든 것이었습니다. 앞서 처음 수확한 모든 열매를 주님께 드릴 때 그러한 처음 열매가 제사장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태어난 모든 것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주님의 것이며 또한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15절 말씀처럼 사람은 헌물로 드릴 수가 없으므로 성소의 세겔로 대속하라고 말씀하셨고 부정한 짐승도 헌물로 드릴 수 없으므로 성소의 세겔로 대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는 거룩하니 17절 말씀처럼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기름을 태워서 화제 헌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되 그 고기는 제사장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와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책무를 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주님께 드려진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무겁고 힘든 책임의 직무만이 아니었고 참으로 복되고 풍성한 은혜의 직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떠한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면 그 자리는 무겁고 힘든 고생의 자리가 아니라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 바로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모든 거제 헌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또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니라.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재산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과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모든 거제 헌물이 제사장 가족들에게 음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소금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소금이 썩는 것을 방지하고 보존하게 해주는 재료였기 때문에, 또한 맛을 내는 재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보존되는 소금 언약으로 아론의 가문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장차 아론의 집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상속 재산, 땅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었고 아무 목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몫이 되시고 상속 재산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아브라함이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언제 아들을 주실 것인가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에게 땅과 아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오는 제사장들에게 단지 많은 헌물들, 열매나 곡식이나 성소의 세겔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몫이고 내가 바로 너의 상속 재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참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잠시 신약의 말씀들을 몇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리석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고 고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이신 주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의이신 주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각각의 어떤 물건들이나 주제들이 아니라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자신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또한 에베소서 3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요,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과거에는 감추어졌던 놀라운 신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의해 우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없었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과 영광을 함께 상속받는 동료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며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고 약속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 시대에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상속 재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주어진 몫과 상속 재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주어진 몫이나 상속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었고 매우 나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뒤집는 가장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제사장이 된 우리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상속 재산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도 하늘로 가져갈 수가 없고 그것을 하나도 영원히 보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모으고 저장한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이며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도둑들이 뚫고 훔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낡고 상하고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나쁜 소식을 완전히 뒤집는 가장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것이 되셨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며 나의 성별과 구속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나에게 강한 힘이 되시고 천한 나에게 고귀함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헌물들이 제사장들의 음식과 소유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과 영광인지,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것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나 주님 앞에 처음 열매와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드린 것처럼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며 최고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